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인다입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보인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말씀 그대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다르게 그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다 생각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랑과 은혜와 감동과 축복받기에 유익한 말씀이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동과 축복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그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다, 그렇게 그 역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이니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르게 함이 교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그 죄인들을 교화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죠. 그런 어떤 단어죠. 그래서 어떤 그 바르게 함, 교정과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역할들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교정과 의로 교육하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고 믿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믿음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죠. 그런데 실상 그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각자 그 말씀을 보고 믿음을 생각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나의 믿음의 기준이 그렇게 일치하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재물에 대한 어떤 그 성경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말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돈을 생각합니까? 많이 있어야 행복하다, 적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돈이 우리에게는요, 기쁨과 행복의 어떤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기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또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서 마치 낙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추구하는 방향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추구하는 방향이 그렇게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돈을 죄악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죠. 그런데 무엇이 온전한 방향인가,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교정해 보자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성공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주 높은 곳에 오르는 것입니다. 뭔가 정상에 서는 것입니다. 뭔가 어떤 그 칭찬받고 뭔가 많은 사람이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것을 성공한 어떤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 높은 자리에 오는 사람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이다 하고 많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이 뭘까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부르심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자리,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공한 사람 중에서 다윗이나 아니면 뭐 요셉이나 이렇게 뭔가 그 분야에 최고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이 반쪽인 신학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믿음에 성공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당시 주류 사회에서 이들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류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핵심이 뭡니까? 세상의 믿음의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믿음의 기준이라고 말하는 것이 단지 성경으로만 왔을까요? 성경으로부터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도 알고요. 성경도 알고 말씀도 알고요.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매스미디어, TV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올바른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합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생각이 합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옳은 생각이 합해져서 나의 믿음의 기준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에는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믿음에는 타협할 수 없는 분명한 기준이 있죠. 주님은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기준, 타협할 수 없는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고민해 보기 원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말씀과 내 기준이 혼합될 때 믿음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내 기준이 혼합될 때 믿음은 실패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무척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내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님은 더 깊은 믿음의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진리죠.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부활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호되게 책망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이 진리가 베드로 안에 있었지만, 또한 베드로 안에는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같이 합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반대하는 이 베드로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의 어떤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아 구원자를 정말 믿음의 어떤 그 메시아,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어떤 메시아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의 어떤 그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 어떤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정치적인 지도자, 막강한 지도자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생각과 정말 강력한 메시아가 함께 이렇게 있어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온전히 된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베드로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런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을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주님을 넘어지게 했고 사단의 역사에 그렇게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진리와 내 생각이 섞여질 때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의 어떤 역사 가운데 그렇게 휘말리게 되는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가끔 혼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편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어머니께서 건강을 고려해서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그렇게 골라서 이렇게 먹었다는 것이죠. 어릴 적에 저는 파를 골라내고요, 김치와 채소를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단 것을 무척 좋아했죠.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식습관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면 그때는 모르겠죠. 그러나 나중에 성인이 되면 어떻습니까? 고혈압과 당뇨, 성인병으로 고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입에 단 말씀만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내 생각, 설탕과 그 다음에 짭짤하게 소금을 듬뿍 뿌려서 모든 음식을 내가 먹기 좋게 만들 수 있는데, 말씀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머니 음식과 식당 음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머니 음식은요, 건강을 고려해서 사랑으로 만들어준 음식이고요,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요, 건강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먼저 맛을 고려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게 정말 짜고 달게 단짠 음식이죠. 그것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인병에 걸리죠. 고혈압과 당뇨의 어떤 치명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도 저는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그 어머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는 그 말씀도 뭔가 소금과 설탕을 좀 적게 넣어서 좀 슴슴하고 어떻게 보면 입에 착착 감기지 않는 어떤 그런 말씀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오래 먹을수록 이 말씀이 뭔가 이 감칠맛은 나지 않지만 집밥과 같은 어떤 그런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식당 음식이요. 식당 음식은 어떻습니까? 어머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장님의 마음으로 건강에는 그다지 그렇게 좋지 않아도, 물론 건강하게 그렇게 만드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건강에는 그다지 좋지 않아도 손님의 입맛에 착착 그렇게 감기는 그런 요리를 해 놓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견지에서 보면은 우리가 말씀도 건강한 말씀이 있고요, 손님의 입맛에 맞는 달달하고 짭짤하고 아주 자극적인 말씀을 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 맞추는 어떤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오래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래 먹으면 영적인 고혈압과 당뇨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 자꾸 달고 짜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가미할 때 그 말씀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사람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짜고 단 생각을 집어넣었죠. 좀 쉽게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됐습니다. 이스마엘을 출생하게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광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의 이성적인 생각을 섞어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스마엘은 절대로 믿음의 씨가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반드시 광야로 내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신앙에 말씀과 내 생각이 혼합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혼합된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목적이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목적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목적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믿음의 목적이요, 나의 성공과 내가 받을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 원하시죠. 그런데 믿음의 목적 자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입맛에 맞는 그 믿음, 내 입맛에 맞는 그 진리가 어떤 그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축복은 당연한 것이지만요, 내가 그 믿음의 중심에 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삶의 주인이 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믿음이죠. 그런데 그 구원받는 믿음이 점점 변질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정말 달고 짜게 내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거짓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맛에 정말 거부감이 없는 그런 복음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의 정말 믿음의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점점 더 삶의 그 어두움이 짙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섞여 있는 내 생각, 어떤 내 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생각과 말씀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나를 내려놓아야 내 안에 주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 고난 가운데 뭘 발견했습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스스로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다. 나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욥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 고난을 통해서 정말 그 욥의 내면에 감추어진 자기 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죠. 욥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너의 의다. 숨겨진 너의 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욥기의 마지막 가서야 욥이 자기의 믿음의 기준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그런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요, 진심으로 회개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고백이 이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욥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더 확실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로워, 내가 죄가 없어,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있어라는 어떤 그런 자기의 확신, 자기의 믿음을 내려놓으니까요, 정말 그 와중에서 정말 주님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을 가는 어떤 믿음의 기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천국길을 가는 많은 분들을 보면요, 베드로와 같이 충직하지만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이 더해져서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어떤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처럼 신실하지만 자신의 의에 대한 확신, 자기의 의에 대한 자신감, 이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기의라는 죄에 그렇게 묶여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욥이 회개했을 때 주님은 더 주님의 모습을 그렇게 욥에게 보이셨죠. 내 믿음이 100% 순전한 말씀에 의한 믿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더해져서 뭔가 내 믿음, 내 입맛에 맞는 믿음을 만들어낸 것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을 분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덧칠해진 내 생각을 걷어내는 것이 마지막 때에 정결한 신부의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이 말씀 위에 또 말씀을 세우고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명하여서 그 말씀이 더욱더 온전해질 때 정말 굳건한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정말 불변의 진리죠. 그런데 성경이 이 믿음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는 것이 믿음이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은 거듭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달라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믿음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라고 70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 살과 피를 먹는 것,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피는 주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살은 주님의 정말 생명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렇게 가득 채우는 것이죠.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말씀을 세우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이 믿음의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우고 나의 생각을 그렇게 다시 말씀으로 잘라내고 욥과 같이, 베드로 같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